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과 경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와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날 선복게 하소서.
취하다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내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서 승리하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서 승리하여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49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 다 생생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바라다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는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바라다 보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는 좋은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8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두하면 고난을 이겨내기가 오히려 어려운데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다 보면 그 고난을, 문제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은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단락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들이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속자로 또 하나님의 양자 자녀됨으로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영광과 영화로움에 같이 우리가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들어야 되는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탄식의 소리를 오늘 본문 로마서 후반부에서는 첫 번째로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자연계의 탄식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 신자, 성도들의 탄식 소리를 또한 들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탄식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22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인간들과 성도들과 신자들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탄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기를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자연계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많이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가, 자연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포함시키셨어요.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왜 피조세계가, 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가? 여러분, 이 피조세계가, 자연계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죽을 것에 그들도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고 굴복시키신 분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자연계와 피조물이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십니다. 3장 17절에 나오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땅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맡겨주신 이 땅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연계, 거기 담겨져 있는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았다. 피조물들이, 이 자연 세계가 인류의 범죄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에 말씀하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인류를 책망하셨을 때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피조물, 모든 자연계가 2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허무한 것에 굴복한 데서 영원한 것, 묶여져 있는 데서 자유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이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피조물도 탄식하는 가운데 고통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여기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힘든 신음소리가 아닙니다. 새 생명,
아기를 출산할 때 갖는 그 산고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자연계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고통을 겪고 있고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영광,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그 영광에 임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 자연계가, 피조물이 이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범죄한 죄인들, 인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음하고 부르짖는 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의 재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탄식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계, 이런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연계와 피조물의 탄식소리, 신음소리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연계와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의 고통과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생들,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인류의 죄로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계와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 산이라든지 또 강이든지 바다든지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대기, 또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런 빙하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의 현상들이 파괴되고 또 무너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자연계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통 가운데 기다리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막 훼손하는 것, 우리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마구 파괴해서 인류가 온 이 자연계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때문에 그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요, 더 자연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 동반자로서 대하면서 자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육하고 땅 위에 번성하고 잘 다스리라는 그 존재로 그들을 존귀 여기고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탄식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반자로 여기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야 되는 탄식의 소리는 오늘 인간 또 신자 성도들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죠. 또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23절에 나오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자연계에 있는 피조물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은 우리들이 몸의 속량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탄식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열매지요. 그 우리들이 탄식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자 될 것. 그것은 즉 몸의 속량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요, 우리가 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또 양자가 되었는데 또 양자가 될 것은 뭐냐? 8장 14절에 나온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의 절차의 시작을 말한 것이고, 오늘 23절에 나오는 양자 될 것은 앞으로 될 일이죠. 미래에 될 일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 절차 받은 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몸의 속량. 우리의 죽을 몸이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량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는요,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려고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죽을 몸이 완전하게 값을 치르고 이제 끝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해 주셨지만, 그것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마무리되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 몸의 속량은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몸의 속량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이미 육신적으로 죽었으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에 살아 있어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그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내 심령 안에서 고난 가운데 그것을 탄식 가운데 기도하면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의 장이지요. 51절과 5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재림하신 주님의 영광에 거하는 것, 그것이 모든 몸의 속량이 다 마무리되어지는 때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가운데 이 소망을 붙들어야 우리가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의 부활의 재림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성도가 부활하는 영광을 굳게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탄식하는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 재림하실 것,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소망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8월 11일 날 우리 최중애 전도사님 모친의 장례 예배, 하관 예배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진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진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동참하는 부활 생명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가 준비한 것 같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해도 고난 가운데 탄식하면서 무엇을 붙드는 성도? 예수님 재림하실 것. 우리가 부활할 것을 붙드는 그 소망은 뭐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고 준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사실 소망이 아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참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집을 갖고 싶다. 뭐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싶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명예와 권세를 갖고,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요, 소망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이렇게 말하죠. 소망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문제, 고난이 있을 때 그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보여지질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할 때에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내 위치가 좀 변화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만이에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엄청난 그 영광,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중계 전도사님 모친의 그 하관 예배 때 집례하신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신 게 바로 이거였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인데,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우리가 그 영광의 부활체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견디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참아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덕목,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덕목은 바로 인내입니다. 참아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요즘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로마서 5장 4절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인내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소망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온 세상과 자연세계와 피조물들을 바라다 보십시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놓치는 피조물의 탄식 소리, 피조물의 신음소리, 자연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저 자연계와 피조물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그들은 우리와 동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견뎌내느라고 나 자신이 몸에 속량받고, 즉 그 재림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 나 자신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우리의 죽을 몸이 속량하는 소망을 놓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자연계와 피조물의 탄식소리, 신음소리, 고통소리도 듣지 못하고 내 안에서 그 몸의 속량, 부활의 소망을 놓고서 그것을 기도하고 소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26절에 말씀하죠.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소리, 피조물의 소리, 양자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주님 재림할 때를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 그것을 연약해서, 부족해서, 몰라서, 아니 너무 고난과 세상살이에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것을 들으며 인내하며 그 소망을 붙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데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놓지 않아야 이 땅에 타락하고 병든 굴복한 자연계와 피조물도 회복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붙드는 성도님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탄식 소리와 함께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자연계의 회복과 고난과 탄식 소리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가운데 있지만 장마와 또 수해가 일어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와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레바논에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당했고 또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파킹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성도들이 오랜만에 교회당에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만남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이 땅에 피조물과 자연계가 하나님의 아들이 들들이 나타남을 기대하고 있음을 또한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우리의 몸의 구원, 몸의 속량을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소망을 영광 중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자연계와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같이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곳 미국의 청년들 위에, 수해를 당한 조국 대한민국 위에, 폭파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바논 나라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